여러분들 요즘 거의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 묵상 잘하고 계세요? 어렵지요? 저도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려면 머리가 쥐가 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는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암호만 푸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깨닫고 또 무슨 교훈을 얻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이 요한계시록과 제가 이제 실험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 정말 주님 다시 오시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시지. 맞아. 내가 그걸 자꾸 잊어먹어. 주님 다시 오는 게 분명한데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다. 틀림없이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요즘 그래서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이기고 있나? 이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그래서 계속 그래, 하여튼 나는 끝까지 이겨야지.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았다 한들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는 삶이라면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앞에서 제가 좀 이런 말하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슬슬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제가 말하는 편하게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런 편하게보다도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편하게 모든 짐들을 좀 내려놓고 그런 자꾸 이렇게 나태한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물스물 드는 생각이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꾸 나태해져 가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지. 우리 주님께 끝까지 충성해야지. 끝까지 이겨야지. 이런 다짐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결국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실험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각오를 또 새롭게 하고 또 소망을 새롭게 하고 그런 은혜가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렇게 또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의 신부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치러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신부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 뭐 신랑 혼자 결혼식 할 수는 없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직 신부가 준비를 안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신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아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치러지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가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이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약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 신비한 세계를 보는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영적인 시각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판단해서 가치관이라는 게 생기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실까? 이제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고 인도하게 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그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라이브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의 힌트는 오늘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내년 4월에 총선인데 그 총선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거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뭘 지금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역시 집사님 눈치가 빠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요,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지금 보고 계시고 그 교회가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 교회를 준비하는 것은, 신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만 하나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중요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만 보실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만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자꾸 여러분들의 자꾸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잠들기 쉬운 영적인 감각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는 영적인 게 실체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다 그림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없어져요. 진짜 실체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자꾸 둔해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이야기는 잘 못 들으니까 이게 저게 내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또 설교 시간 되면 또 졸아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것들에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는 세상이 있어요. 오고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는 세상은 언제 펼쳐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펼쳐지는 세상이 오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오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구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게 오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오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이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완전히 통치하시지는 않고 계세요. 완전한 통치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 만물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긴 하는데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뭐를 둬요?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주님은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부되는 교회와 더불어서 통치하신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데 함께 이렇게 통치하시는 자신의 영원한 반려자 되고 영원한 이렇게 신부되는 교회, 신부되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어떤 생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이것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뜻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아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말씀드렸죠. 자,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구원의 통로로 지금 역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통로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이 되면요 교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때는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구원이 완성된 시대인데 뭘 또 구원을 합니까? 그때는 구원이 완성된 시대인데 그때는 뭐예요?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막중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대충 준비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대충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정결케 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정화시켜 가시고 또 성화시켜 가시는 거죠.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 보면은 지금 이 신부가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신부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신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함으로 옷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함으로 옷 입고 정결함으로 옷 입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 비슷한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참 이뻐요.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신부가 참 이뻐요,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말을 물론 듣는 신부도 좋아하겠지만 신부보다 그 말을 더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신랑이죠. 신랑이 제일 기뻐하겠죠. 자기 신부가 이쁘다 그러는데 뭐 입을 헤헤 벌리고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신부는 신랑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시키고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를 깨끗게 하는 도구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라 그럽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건 바꿔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뭐로 깨끗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럽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 몇 날 며칠 씻지 않아가지고 냄새나고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입지어서 내 내면 세계를 조명해보고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말씀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등한히 한다? 그러면 스스로 예수님의 신부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또 그 일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여러분들 이걸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깨끗하고 거룩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감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자꾸 외적인 성공에서 찾으려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열매를 자꾸 외적인 성공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가게가 번창하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진급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외적인 것들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 증거를 자꾸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충족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든든히 해요. 마음 이렇게,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보면요, 정말 그것도 뭐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점점 더 깨끗해져 가는 것,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이 뜨고 나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는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 보여요. 뭐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보니까 뭐 별로 형편이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형편이 별로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별로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그분의 인격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훨씬 옛날보다는 더 겸손해졌고 사람이 더 온유해졌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좀 이기적이고 뭐 이렇게 자기 욕심 챙기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사라졌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정답을 다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보면요, 그런 것 갖고 축복받았다고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재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 수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 수완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점점 번창해 갑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고만장해져 가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안하무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점점 더 무시하고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성공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부자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다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서 뭘 찾으시겠어요? 아까 본문에 그랬잖아요. 세마포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흔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틀림없이 그거 보실 겁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결혼, 이걸 좀 알아야지 오늘 혼인잔치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결혼은요 3단계로 이렇게 3단계 절차를 거쳐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혼식이에요. 요즘을 하면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은 누가 하냐 그러면은 약혼식은 양가 부모님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내 아들과 당신의 딸이 이렇게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이제 정혼식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때 결혼할 것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거는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어지면은 신랑 측에서 집에서는 신부 집에 뭘 주냐 그러면 지참금을 줘요.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당장 이렇게 내일 결혼합시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냐 그러면 신부는 신부로서 이렇게 신부 단장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신랑은 집을 준비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다 되면은, 때가 되면은 신랑이 어떻게 됩니까? 신부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서 읽어보면요, 비유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언제 정혼했습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언제 약혼식 했어요? 언제 약혼식 했죠? 기억 안 나는데요. 네? 50년 돼요? 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창세전에 예수님하고 정혼식을 가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럽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를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흘리신 그 핏값, 그것이 지참금입니다. 지참금이에요. 그리고 지참금을 내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신랑은 뭐 한다고요? 집을 준비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초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초소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뭐 초소를 준비한다는 게 정확하게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준비가 되면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신부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잘하고 있어야죠. 정결한 신부로 자기를 잘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이 죄인인지라 우리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신부 수업 좀 잘하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요, 마음은 원해도 돼 신부 수업 잘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은 원해도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거나 그 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시는데, 그때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점점 더 교만해져요. 사람이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로 택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마음이 변화가 있고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흔적들이 발견됩니까? 그럼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사업이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는 건가요?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십니다. 그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외웠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데 모든 민족들이 애곡하리라 그러잖아요. 왜 애곡합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더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좀 몇 주 동안 제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 도움이 되라고, 여러분들 이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고, 만약 제 설교 주제하고 도움이 안 됐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과 생각해서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니까 나도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한 2년 정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게 굉장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해요. 아직까지 지금 빈자리가 많고 성도들은 늘어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뭐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경기가 나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도 와가지고 교회가 가득가득하고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데 힘이 나겠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막 있던 사람들도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지금 누구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미혹은 은밀합니다. 그 생각이 자꾸 집중하니까 자꾸 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이렇게 막 우울증 걸릴라 그러고 그리고 뭐 교회 일주일 내내 성도들 가는데 한 사람도 저를 찾아온 사람 없고 저 혼자 일주일 내내 여기 제가 찾아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은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위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지. 외적인 성공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숙이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하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시켜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무슨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역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믿음이 다시 확 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영적인 눈을 다시 이렇게 뜨고 보니까 저만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은 겁니다. 제정신이 또 돌아온 거죠. 여러분들도 제정신이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런 마귀의 괴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져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져서 정말로 온전히 준비되어진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